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 저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으로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네, 오늘은 느림 의미 없는 기다림이 아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일 오후 이음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가 그동안 많이 기도하고 또한 꿈꾸고 기도했던 또 기대했던 이 시간이 바로 오늘 다가왔습니다. 저희가 믿음 안에서 이전에 신앙을 가지고 열심으로 섬기셨던 우리 많은 장년부 세대들과 또 우리 젊은 청년들의 세대가 하나로 이어져서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이음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이 있습니다. 매년 대한민국의 소비 트렌드를 분석하고 키워드를 만들어서 이 현 시대를 설명하는 아주 흥미로운 책입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이 소비자들이 자신의 자원을 되도록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싶어 한다라고 분석합니다. 시간과 돈, 그리고 정보, 노력 등 이 주어진 자원을 우리의 생활 속에서 업무나 쇼핑 등에서 더욱 생산적으로 사용하려는 노력이 그런 것들이 관찰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시성비라고 사용합니다. 이 말은 시간의 가성비이죠. 그래서 가성비가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어떤 것을 가리킨다면 이 시성비는 시간 대비 성능을 추구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러한 시성비의 시대가 열렸고 많은 청년들이 그렇게 또 생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시성비는 이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싶은 그러한 소비자의 니즈와 또 AI라는 그 강력한 수단이 만나면서 초효율주의의 서막을 열었다라고 평가되기도 합니다. 이제 사람들은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기 위해서 시간 사용의 밀도를 높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무엇인가 하면 요약 콘텐츠의 증가이다라는 것이죠. 22년 상반기에 비해서 24년 상반기에 콘텐츠 요약에 대한 그 언급량이 약 31% 증가했다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3년 12월 카카오톡에서는 AI 기능 이용하기라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우리 단톡방에 보시면은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한순간에 무슨 대화가 있었는지를 요약해주는 그러한 콘텐츠들이 나오기도 한 것이죠. 또 재밌는 것은 요약을 넘어서 콘텐츠를 빨리 감기 하는 그러한 소비가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유튜브를 여러분 많이 보실 텐데 저도 설교나 또 다른 흥미로운 영상들을 볼 때 원래 속도대로 보면 너무 느리기 때문에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것들을 1.5배속 또 더 때로는 2.0으로 보기도 할 만큼 굉장히 빠르게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틱톡, 쇼츠, 릴스 등 이 SNS 패러다임이 숏폼으로 옮겨가면서 사실 모든 컨텐츠뿐만 아니라 음악에 관한 것도 또 저희 기독교 안에서는 찬양을 우리가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많은 일들에 있어서도 이제 느림의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더 빠르게 진전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습성들이 다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음악들에 비하면 요즘의 음악들은 후렴 부분으로 내가 강조하고 싶은 음악들에 더 빨리 도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소비자들의 그 원함을 잘 채워주기 위하여서 점점 더 그렇게 바뀌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한 하리의 도둑맞은 집중력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1950년대보다 훨씬 더 빨리 걷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20년 전보다 빨리 걷고 또 빠르게 말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이죠. 미국인들의 예를 들었는데 여러분 미국인들이 그렇게 말하는 게 빨라지고 또 행동하는 게 빨라졌다면 한국인들은 어떻겠습니까? 한국인은 더 빠르겠죠. 원래 빨랐으니까 거기보다 더 빨라지는 겁니다. 세상은 점점 더 빠른 것을 요구하고 또한 느린 것은 단순히 느린 것이 아니라 무능함이라고 치부하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느린 것은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닙니다. 특별히 신앙 안에서 느림은 의미 없는 그러한 기다림이 아니라 꼭 필요하고 가치 있는 시간임을 저희는 오늘 이 시간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답답할 정도로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 나아가고자 하는 목표에 우리가 조금도 도달하지 못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종종 낙심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이 시간은 의미 없는 기다림이 아니라 가치 있는 시간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 드려본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느리게 응답하세요? 왜 이렇게 내 기도 안 들으세요? 들으셨으면 빨리 좀 어떻게 해결을 해주시면 안 되나요? 이런 기도를 올려드린 적 있으십니까? 저희는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그 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설교가 끝날 즈음에는 내 인생이 빠르지 않아도 괜찮구나. 주님께서 이 느림의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가치 있는 무언가를 깨닫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구나라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앞단락을 보시면 이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맞선 그 엘리야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아합을 만난 엘리야는 가뭄을 종식시킬 대결을 요청하죠. 어느 신이 진짜 신인지 가리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과 바알 선지자들 간의 기도의 대결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각 신에게 번제물을 바치고 불의 응답을 받는 건 그 불의 응답을 받는 사람이 바로 참 신을 섬기는 자다라는 것이죠. 이에 바알 선지자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송아지를 가져다 각을 떠 제단 위에 제물을 바쳤습니다.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긴 시간을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엘리야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분을 의지하여서 제단을 쌓게 되죠. 그냥 제단이 아니라 이 송아지의 각을 떠서 또 나무 위에 놓고 또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붓습니다. 그렇게 3번이나 반복하여서 물이 제단과 도랑에 가득 찰 정도로 확실하게 붓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저녁 소대를 드릴 때 기도하고 어떻게 됩니까? 즉시 응답을 받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7에서 38절을 보시면 그 응답의 사건이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라는 것이죠. 이에 모든 백성이 여호와가 참 신이시다 그리고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신속하게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은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주님께서는 신속히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이 전 본문에서 보시면은 비를 내리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을 보시면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렇게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비가 내리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러니 엘리야는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던 것이죠. 엘리야가 기도할 때 사안에게 지중해 쪽을 바라보고 비의 조짐이 있는지 확인해 보라고 말하는데
당장에 어떠한 비의 조짐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한 번, 두 번, 그리고 세 번, 그래도 비의 조짐이 나타나지 않았고,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기도할 동안에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일곱 번째 간절히 기도할 때에 사람 손만한 구름이 바다에서 일어남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 왜 이렇게 느리게 더디게 응답하시고 나에게 주십니까? 한 번, 두 번 간절하게 기도하면, 뜨겁게 기도하면 들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생각들을 우리는 가지게 됩니다. 결국 비를 내려주실 거면서 왜 곧장 내리지 않으시고 애간장을 녹이시고 나의 상황을 힘들게 합니까? 라는 것이죠. 이러한 시기에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응답을 지연시키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는 이 느림의 시기를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라고 보았을 때에 우리가 이 느림의 시기는 나에게 기도할 때이다라고 우리는 그러한 음성으로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운 그 사건이 내 삶 가운데 거할 때에 내가 기도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고자 하는 선한 마음이 있음에도 길이 열리지 않는다면 이 시기를 영적인 준비의 기회로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엘리야는 한 번, 두 번 기도하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3절을 보시면 7번까지 다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응답될 때까지 기도했다는 것이죠. 우리의 이 기도의 모범을 우리는 잘 본받아야 합니다. 기도하다가 지칠 때면 이 길이 내 길이 아닌가? 지금 더 기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길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것 첫 번째는 너가 더 기도해야 돼라는 그런 음성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이라고 하여도 느림의 시간을 아무것도 준비 안 하면서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정체된 그 시간을 보내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어서는 안 되죠. 오히려 그 느림의 시간을 기도 없이 보내고 있는 나 자신을 돌아보고 그러한 나 자신의 두려움을 느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나무 품종 중에 중국 동부에서 자라는 모소라는 품종이 있습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모소 대나무는 싹을 내기 전에 사방 수십 미터까지 뿌리를 내리는 그러한 습성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싹을 틔우기까지는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리지만 이후 더뎠더라도 싹을 틔우기만 하면 뿌리에서 보내주는 그 충분한 자양분으로 인하여서 순식간에 크게 자라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저희들은 내 삶이 정체되어 있고 느리게 흘러간다고 느낄 때에 이 시간을 영적인 준비의 시간으로 여기고 더욱더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주관하시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도 주님의 일은 주님께서 하시겠지라는 그러한 고백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믿음의 고백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나는 그러면 노력하지 않아도 되겠구나라는 정당성을 부여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통해 400년 후에 그의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때가 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거저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들이 전심으로 주님 앞에서 싸우고 그들 적군과 전투하며 치열한 싸움을 벌였을 때에 그 땅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을 때 그것을 이루시는 그 과정 속에서 믿음의 화답, 우리 성도들의 그리고 청년들의 믿음의 화답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예정이나 섭리는 인간의 노력 없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화답할 때 완성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전능하심을 부정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네, 아멘. 여기 보시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세 번역으로 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십시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인간의 노력을 사용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 죽고 의에 살고자 하는 그 노력이 반드시 열매에 맺을 것임을 보여주십니다. 그들의 의지와 행동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활동의 무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의지와 행동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임을 믿고 더욱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라고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계획하셨으니 주님께서 하시겠지라고 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하반절이 강조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 합당히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또 주님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합당하게 행해야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워낙에 느림의 시간을 우리가 허비하지 마시고 기도함으로 잘 준비되어져서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그것이 우리를 통하여서 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느림의 시기는 우리의 일하심에 또 하나님의 일하심의 전조 증상이다라는 것이죠. 전조 증상이라 하면 우리가 뇌졸중이나 뇌경색 등 부정적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 느림의 시간을 우리가 반대로 긍정적으로 보았을 때 주님께서 역사하기 직전에 전조 증상으로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나의 삶이 더디고 느릴 때에, 또한 고난으로 너무나 가득 차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이 진전되지 않을 때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일하심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꼭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엘리야는 기도하며 사환에게 비의 전조 증상이 있는지 확인하게 했습니다. 말씀 본문 오늘 43절과 44절을 보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44절에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네. 엘리야는 심한 기근의 그때에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죠. 그래서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다라는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끝까지 응답때까지 기도했었습니다. 여러분, 약속은 주어졌지만 근데 상당히 그 응답이 이루어지기까지 더뎠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때 우리는 오히려 기대함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느린 그 시간을 오히려 즐길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더 좋은 상황이 더 내가 원했던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인도될 것을 신뢰하면서 우리는 그 시간을, 느림의 시간, 고난의 시간을 즐기는 모습, 또 그 시간을 버티면서 인내하면서 즐기려고 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빨리 가면 못 보고 지나칠 것들을 느리게 가면은 우리가 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느리다고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느려야만 볼 수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호성 목사님께서는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느려서 늦게 주시는 것도 아니다. 1번, 2번, 6번, 7번을 통해서 주셔야 하는 이유는 기다림과 느림을 통해서 가르칠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느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느림의 시간 이후에 엘리야는 무엇을 경험합니까? 45절에 보시면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엘리야가 인내한 후에는 약속하신 큰 비가 경험되어집니다. 우리는
극적인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서 이 잠시 암전되는 것조차 지루해하고 힘들어할 때가 있지만 그 잠깐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의 잠깐의 고난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주님께서 그 큰 비를 약속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희 모두가 이때만 조금만 더 인내하시고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의 때에 학업이 얼마나 힘듭니까? 또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습니까? 그런 시기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더딤의 시간을 잘 활용하여서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을 찾고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을 피해서 호렙산으로 갈 때 도중에 기진에 쓰러졌고 또 천사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겨우 살아났거든요. 근데 엘리야는 이렇게 사실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고보는 엘리야에 대하여 근데 이렇게 기록할 때에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별할 것 없는 그러한 엘리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는 또 본문이 등장합니다. 46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네, 학자들에 따르면 이 갈멜 근처에서 이스라엘까지의 직선 거리가 대략 25km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조금만 구부러져 있어도 엄청나게 힘든 여정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장거리를 마차에 앞서 달렸다는 것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엘리야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사건이다, 이렇게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이 시간을 견딜 수 없지만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인내하고 견디고 감사하며 우리가 견뎌야 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나는 연약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겨낼 수 없는 자이지만 우리는 성정이 같아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 마차보다 나를 더 앞서가게끔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열왕기상 18장 46절에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다른 사람보다 느리고 더딤으로 우리는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이지만 여호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느려 보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역전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그랬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골리앗을 돌 몇 개로 쓰러뜨리게 되었고, 또 바울은 많은 질병으로 힘들어한 자신인데 사람들에게 많은 조롱도 당했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 앞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인물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오늘의 삶을 승리함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느림의 시기는 우리를 겸손케 하는 시간이 되어집니다. 엘리야의 상황을 보십시오.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850대 1로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늘에서 엄청난 불이 떨어져서 모든 물을 다 마르게 했으니 모인 백성들이 엘리야를 얼마나 지켜 세우고 어떻게 바라보았겠습니까? 대단하게 칭송했을 것입니다. 엘리야 자신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지만 나를 통하여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제가 엘리야에게 물어본 건 아니지만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볼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때 혹시 혹여나 교만할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이후의 사건에서 즉시 응답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엘리야가 교만하지 않도록 보호하신 것 아닌가, 이렇게 묵상을 해보기도 합니다. 엘리야는 꾸준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42절을 보시면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다라고 기록하는 것이죠. 아합은 먹고 마시러 올라가지만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주님께 오히려 엎드렸다라는 것이죠. 이전에 아무리 큰 승리를 맛보았다고 하여도 주님이 없으면 저는 주님 안 됩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들 나의 노력으로 승리한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많이 있으십니까? 그럴 때 교만하지 마시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내가 기도해서 즉시 이루어지면 그 타이밍이 잘 맞으면은
내 능력이 있어서, 내 기도에 능력이 있어서 그런 줄 알고 착각합니다. 제가 어떤 이름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선교 단체에서 많이 사역을 할 때에 그곳에서 어떤 특별한 현상들과 그런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보았을 때 모든 그 목회자분들이 내가 나 때문인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볼 때 이거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는 그 모든 여정들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꼭 신뢰하며 그런 의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아서 고통당했던 시간도 주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이 긴 가뭄 끝에 내리는 비는 더 큰 은혜이고 아주 기쁘고 값진 단비가 됩니다. 지금 저희의 가정에는 제 아내가 지금 임신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태명이 빵빵입니다. 빵빵하게 커라 해가지고 빵빵인데 너무 빵빵해가지고 지금 2주를 빨리 낳아야 되나 이런 병원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께서 너무 많이 기도해 주셔서 너무 빵빵한 거 아닌가 이런 또 생각을 해보는데 저는 이 아이를 기다리면서 주님이 정말 오시는 것과 같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아내에게 저에게 또 조금씩 생기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까 했을 때 그 때와 시기는 알지 못한다고 했는데 정말 때와 시기는 모른 채 빵빵이가 언제 나오려나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출산할 날을 앞두고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중요하고 정말 귀한 것을 더디게 주시는 것 아닌가. 우리가 아이를 낳을 때도 고통 없이 그냥 쉽게 낳을 수 있는 방법으로 또 10개월이 아니라 더 짧은 기간으로 주실 수 있지만 그 고통의 시간을 주시는 이유가 혹여 나를 위해서 우리 부모를 위하여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느림의 시간은 그 아이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또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가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단번에 다 그냥 창조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순차적으로 창조하시는 것을 보면서도 저는 하나님께서 계획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구원받으면 단번에 주님을 닮은 온전한 삶의 형태를 갖췄으면 좋겠는데 그러한 언행과 그러한 삶의 모습이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주님을 믿어도 우리는 점차적으로 주님 안에서 조금씩 지어져 가고 또 주님을 조금씩 닮아가는 것이지 단번에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 느림의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어야 하는 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들이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다림과 느림의 시간을 통하여서 나에게 가르치고 싶은 부분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금이 재련되기 위해서 도가니에 들어갈 때에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있지만 그러나 그 뜨거운 도가니는 절대로 금을 태우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느림의 시간, 그 정체의 시간, 이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것이 금과 같은 나의 인생에, 귀한 인생에 불필요했던 모든 불순물들이 빠져나가는 시기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을 통과함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닮은 삶으로 더욱더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하기는 저희 모두가 주님 앞에 이 더딤의 시간, 고난의 시간을 잘 견뎌나가면서 주님께서 나의 겸손을 위하여서 허락하셨구나, 더 기도하려고 허락하셨구나, 그리고 앞으로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하여서 전조증상으로 이러한 은혜를 허락하셨구나라는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을 실천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우리 2인 2색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보험 함께 주를 바라보는 그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이 굳건해지는 시간이 될 줄을 믿고 또한 우리가 이 더딤의 시간을 그 시간을 통하여서 잘 선용하여 좋은 방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선한 마음들 달라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예배에 참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